학교 앞 체육관에 다니는 운동선수들이 멋진 운동복을 입고 한 줄로 뛰어간 것을 본 꼬마가 엄마를 졸라서 운동복을 사 입었습니다. 그런데 선수들처럼 잘 달릴 줄 알았는데 앞마당을 한 바퀴 채 못 뛰고 숨이 차서 하는 말이 엄마, 이거 입어도 선수가 안 되나 봐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이 꼬마는 운동복을 입으면 금방 선수로 변하는 줄 알았나 봅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는 운동복 그리스도인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찬송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지만 사실 이러한 것들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선수가 되려면 매일매일 많은 훈련과 땀과 시간이 필요하듯이 성장하여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 이상의 수고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세계 복음주의 선교단체 로잔, 즉 국제로잔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가장 시급한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이 문제는 작은 문제가 아닌 것이죠. 많은 교회들이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해내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죠. 대형 교회일수록 이름 뿌린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데모노 셰익스피어가 오랫동안 알고 지내는 친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때마침 친구는 집에 없고 집안일을 책임지는 하인이 대신해서 그를 맞아주었습니다. 하인은 조금만 기다리면 주인이 돌아올 것이라며 그를 거실로 안내를 했습니다. 그가 소파에 앉자 하인은 따뜻한 홍차를 한 잔 내왔습니다. 하인이 건넨 쟁반에는 기다린 동안 간단히 읽을 만한 책 한 권까지 곁들여 있었습니다. 작은 배려에 감동한 그는 가벼운 고갯짓과 눈웃음으로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그 후 하인은 하던 일을 끝마치려는 듯이 부엌으로 들어가 일을 계속했습니다. 한참은 기다렸지만 주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의 집 거실에 혼자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이 머쓱해진 셰익스피어는 차라도 한 잔 더 얻어 마실 생각에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부엌 문을 여는 순간 그가 발견한 것은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혼자 양탄자 밑을 청소하고 있는 하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일부러 들춰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더러운지 깨끗한지를 알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하인은 누가 뒤에서 보는 것도 아니고 주인이 억지로 시킨 것 같지도 않은데 혼자 콧노래를 불러가며 양탄자 밑을 닦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발견한 순간 셰익스피어는 젊은 사람들로부터 인생의 성공 비결이 무엇이냐라는 질문과 누구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았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말하곤 했다는 것이죠. 혼자 있을 때에도 누가 지켜볼 때와 다름없이 행동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무슨 일에나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혼자 있을 때 더욱 경건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누가 지켜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즉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외적인 면보다 내적인 부분, 다시 말해서 영적인 부분을 더욱 중시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숙한 그리스도는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악한 것들을 멀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 교만, 자만, 남을 미워하는 것, 사랑하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것,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것, 불경건한 입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만 고집하는 것, 또한 하나님보다 더 몰두하는 것들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있을 때도 주님만을 바라보시며 내 고집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주신 임박한 순환, 또 승천 예고, 이에 관련된 교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유대교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맞이하여 유대 각지와 해외에서 몰려든 수많은 순례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헬라인들은 유대교로 개종한 순수 헬라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헬라인들이 당신을 찾아오자 그들에게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알려주셨고, 아울러서 자신의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룰 때가 되었음도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아울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자신을 다시금 빛으로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아직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을 믿음으로 빛의 아들들이 되어 구원에 이를 것을 촉구하고 계신 장면이 오늘의 본문의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어떻게 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내가 죽을 때 성숙해지고 열매 맺고 장성해진다는 것이죠. 24절이죠.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당연하고도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자연 법칙이며 진리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영혼들이 구원함을 얻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신앙에 힘이 없고 신앙이 퇴보하며 명목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왜 교회는 성장을 멈추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땅에 떨어진 밀알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인 것이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땅에 떨어져 죽기는커녕 오히려 교회 밖에서 고개를 쳐들고 자신만이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에 힘이 없어지고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는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과 육신에 속한 모든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말은 우리의 죄악된 나 자신, 다시 말해서 분노,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미움, 서운함 등 수많은 죄로 살던 내가 죽어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날마다 나를 죽여서 죽게 예물로 드린다, 제물로 드린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아니었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았겠는가? 영광스러운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주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정욕과 인간의 욕심과 세상적인 모든 것이 날마다 죽는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과연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란 옛사람을 끊임없이 부정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자를 죽이고 옛생각을 죽이고 세상적인 것을 죽이고 세속적인 욕망을 계속적으로 부정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생을 계속적으로 긍정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을 거듭거듭 확인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옛사람이 죽었는가, 세상으로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증하는 삶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오늘이 끝나면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태어나게 될 것인가? 라는 그 물음을 끊임없이 재확인하는 삶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커밍업 박사가 쓴 성공의 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4가지 성공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로 머리가 좋아야 된다. 둘째로 지식이 있어야 된다. 넷째로 기술이 있어야 된다. 넷째로 태도가 좋아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 중에 내용 중 한 부분인데, 오클랜드 야구팀의 감독 빌리 마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특이한 점이 뭐냐? 어떤 팀을 가든 그 팀을 우승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우승을 하고 쫓겨난다는 겁니다. 1955년 미국 최우수 감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미네소타 팀과 일할 때 우승을 시킵니다. 그런데 간부들과 마찰 때문에 물러나게 됐습니다. 또한 디트로이트 팀을 맡아서 1등으로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선수들과 싸워서 쫓겨났습니다. 그 후 텍사스 팀을 맡아서 최우수 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 결과 자신도 최우수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부 사정이 생기면서 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또 양키스 팀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우승컵을 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과 마찰로 사표를 내야만 됐다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1등을 만들어 놓고 자기도 1등이 되지만 인간관계가 좋지 않아서 해고를 당했다는 것이죠. 태도가 좋지 않아서 해고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질 하나 포기 못해서 우승을 시켜놓고 쫓겨나는 신사가 되었다라는 말이죠. 세상적인 일,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서도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면 결단코 성숙할 수 없습니다. 성장할 수 없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말씀합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죽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둘째,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26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기서 거기는 골고다 십자가 언덕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눈앞에 바라보시며 이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본절의 말씀은 골고다 언덕까지 동행하는 자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섬기는 자가 될 수 없다라는 의미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진정 주님을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열심을 다해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대 교회들을 보면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모릅니다. 당시에는요, 목회자도 귀했고 교회도 귀했고 성도님들도 얼마나 귀했는지 모릅니다. 교회들은요, 수십 리를 걸어서 교회에 왔습니다. 그냥 오지 않고 교회들이 다 가난했기 때문에 도시락을 싸들고 여러분 왔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저녁 예배, 옛날에는 밤에 예배 드렸습니다. 9시에 막 예배 드리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6시에 드리고 7시에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 밤늦게까지 예배 드리고 주일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요, 성경도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글을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호롱불빛 아래서 성경을 읽고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세대 호롱불 밑에서 여러분 지내본 적이 있습니까? 없나요? 저도 이제 호롱불 밑에 있었어요. 옛날에, 아주 옛날에 초등학교 6학년 전까지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성경을 읽습니다. 시편 23편을 읽습니다. 근데 이제 호롱불이고 밤이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 이렇게 읽고 나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읽으셨답니다. 여호와가 목을 자르셔도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읽으셨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읽어도 성도들은 너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죽어도 좋다는데 은혜를 받아서 많은 성도들이 저도요 라고 말하더랍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 열심은 아주 자랑스러운 일이고 본받을 만한 일입니다. 뛰어난 신학 지식이 없어도 특출난 설교 말씀이 아니어도 열심히 예수님을 섬기면서 교회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처럼 그들은 교회에 나와서 봉사했고 또 교회에 나오는 일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저녁이 되면 옷을 깔끔하게 단장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헌금할 때는 어떻게 헌금했냐면 진짜 독실한 분들은요 헌금을 빳빳하게 폈습니다. 그래서 옛날 다림 있잖아요, 인두 있잖아요. 그 인두로 위에 덮고 아주 살짝 해서 빳빳한 이 헌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하며 봉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오면 해가 가는 줄도 모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에 나태하면 안 되는 것이죠. 처음 믿을 때처럼 첫사랑을 경험했을 때처럼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륜이 쌓이고 직분도 받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주를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타성에 빠져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활을 주님께서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게으르다라고 하는 말씀은 근심이나 걱정 또는 부끄러움으로 늦장 부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이 새로워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일어나고 재림신앙이 다시 일어나면 여러분 게으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태할 여유가 없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열심을 품으라는 것이죠. 여기서 열심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열심을 말하는 것이죠. 내 스스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동행하며 그렇게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위한 열심은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을 섬기는 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예배에 집중해야 되겠죠. 주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죠. 또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타인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지 말고 타인의 아픔과 고통을 관심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양과 염소를 나누는 그런 비유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임금은 의인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이 상속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나한테 많은 헌신과 봉사를 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들은 임금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일을 한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이렇게 얘기하죠. 연약한 자들을 향한 너희들의 수고가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은 추상적이거나 거창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가까운 데 이웃이나 교인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를 도와주고 친절을 베푸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주 작은 선행도 모두 예수님의 칭찬거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작고 연약한 형제 자매를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지체, 불쌍한 이웃을 돌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8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레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시는 내용이죠. 그 내용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한 가지 생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벤 카슨이라는 분이 유명하죠. 존 호킨스 의과대학 신경외과 주임 의사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주임 의사가 되었던 때가 33살인데 주임 의사가 뭐냐? 미국에서 최고 전문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는 의사들이 많다는 거죠. 그 위에는 의사가 없어요. 이 사람이 최고예요. 이분이 1987년 뒤통수가 붙은 쌍둥이를 장작 22시간에 걸친 사또 끝에 분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기적의 손이라고 하는 찬사를 듣게 되었습니다. 후에 그는 선물 받은 손이라고 하는 자서전적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의 내가 된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손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그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신앙인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이든의 얘기를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 하이든은 교향곡의 아버지로 불릴 만큼 위대한 작곡가였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1년 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그의 걸작 오라토리오 천지창조가 공연되었고 그 공연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관중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당시 그는 늙었고 병약하였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공연장에 입장했습니다.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공연을 마쳤을 때 관중석에서는 우리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힘들게 자리에서 일어나 떨리는 손을 위로 쳐들고 외쳤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이 음악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습니다 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작은 칭찬에 우쭐대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것이죠. 신앙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의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내가 죽어 주님을 섬기고 영광을 돌리면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님을 더욱 닮아가시고 사순절 기간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